오늘 사도 바울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릴 뜻하지 않은 위기 가운데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이 있는 것처럼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말하지요. 감옥에 갇혔어요. 시리에 빠져 낙오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얻게 되고 새 힘을 내게 되는 감사의 원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위기를 이길 힘을 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여해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현재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시대의 수감자들은 대부분 음식을 따로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지원이 있어야 먹으면서 감옥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물질을 모으고 그 지원금을 대표를 정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서 감옥에 있는 동안 먹고 마시는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존경과 사랑을 담은 이 지원금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유지하고 빼앗기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보람과 어떤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함께 섬기는 교회에 기쁨과 감사를 일어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일들에 우리의 가치 있는 인생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부터가 그렇게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 섬길 수 있을 때, 지원할 수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모든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감옥 안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까? 두 번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은혜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사역의 현장에 참여하고 고생을 같이 해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서 회상해 볼 때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원인을 찾으면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교회의 모든 부흥과 잘 되는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게 되면 그 교회는 기쁨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목회자들은 모든 기쁨과 감사의 원인을 성도들에게서 찾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섬겨주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그냥 성도들이 예쁜 것이죠. 거기에 모든 감사와 기쁨의 원인을 몰아주면 목회자도 기쁘고 성도도 기쁘고 모두가 기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감옥에 갇혀 있는 나는 기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내가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그 어려운 숱한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수고하고 고생했던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거기에서부터 저절로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오고 감사와 기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반기의 모든 사역들을 뒤돌아볼 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는 일이 자리 잡기까지, 사순절 구제 헌금 금식하면서 드린 헌금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구제하는 일에 쓰여지는 때까지, 제자 훈련하는 이들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일이 있기까지, 유치부 봄소풍과 아동부 프렌드데이 행사가 자리를 잡아가기까지 함께 그 전부터 은혜의 일에 동참하고 함께 수고하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격려하며 고생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이 자리를 잡게 되고 은혜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기뻐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이 내 머리 위에 가득 넘치게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인해 그 사람이 가 있는 모든 곳이 기쁨이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는 일에 동참하고 은혜 받아서 격려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함께 서로 감당하다 보면 그 아름다운 기억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자꾸 되살아나면서 설령 감옥에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 자리에 참여했어요. 5월 1일 월삭 특별 새벽 예배에도 우리 아이들을 깨워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원하고 존중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행하는 일들을 통해 모두를 기뻐하게 만들고, 또 내가 은혜를 받아서 어려운 일을 함께 행할 때 격려하고 어려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 그게 좋은 추억이 되어 내 삶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이런 삶이 바로 부활절 기쁨의 50일 이 절기를 살아내는 기쁨의 원인이요, 기쁨의 근원이요, 기쁨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일도 살아가실 때 오늘 이 시간 받은 은혜를 통해 항상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